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 오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체험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양이 늑대 가운데를 가면 잡혀 먹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의외로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항복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어린애 하나를 제자들이 그렇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계실 때에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에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그 순간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두 수레바퀴에 그래서 믿음의 수레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서 굴러가는 것이고요. 기도와 말씀이 빠질 때에 밖에 없는 수레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았고 뜨거웠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 그런 것은 믿음이 정지된 게 아니라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칼 집만 가지고 어떻게 칼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없이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고 내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새해에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회복하시고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말씀 그래서 늘 믿음이 자라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귀신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늑대처럼 아주 강했고 제자들은 양처럼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착한 사람을 이깁니다. 착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유약할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강하고 독할 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나들면서 온갖 못된 짓과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세상에 살면서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받지만은 망하지 않고 손해를 볼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로 쳐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겨놓고 싸워도 싸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그저 1,000원에 2마리 하는 새, 저 큰 거 사면 개평으로 주는 새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망하기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죽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죽게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망하는 거면 망하면 돼요. 또 주님의 뜻이 죽은 거면 죽으면 돼요. 그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안 망하려고 발버둥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싫고 원치 않는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웬만해서 그런 법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냐 망하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순종에 힘써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꼼짝없이 지금 완전히 늪에 빠졌구나, 그런 지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받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막 온다 할지라도 목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막 내쫓죠.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려서 내쫓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물론 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기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더 너희들에게 복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은 귀신을 다 망하게 하고 원수를 죽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 그걸 내버려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긍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망가뜨리고 누굴 죽이고 누굴 심판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고 다 구원받고 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무너무 부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원수를 이기게 하는 방법도 원수를 완전히 막 박살내는 방법이 아니고
원수를 내버려 두고 그 원수 앞에 상을 받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망가뜨리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그거는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워주고 축복하고 살려주고 복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또 서운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수는요 하나님 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원수는요 자기 스스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뭐 이렇게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 원수의 그 메카지, 그 원수의 그 구조가 뭐냐면요, 그 악함의 그 악의 구조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사, 페르시아 거기에 속국이 되어서 거기에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거기에 에스도 황후가 있었고요, 그 삼촌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좋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미움을 가지고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고관 대작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큰 장대를 세워 많은 사람이 거기 달려가지고 조롱거리를 삼으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 거기 누가 달렸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 달려요. 그 만든 사람이 거기에 달립니다. 만든 사람이 거기에 달려요. 여러분, 이것이요 악인의 종말이에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을 장만해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반드시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무리를 하면서 착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다가 중지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아이, 난 못하겠어. 그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아주 악한 사람은 독해가지고요 끝까지 해서 실행하고야 맙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선을 넘습니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야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사람이,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독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끈질기냐? 왜냐하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 직성이 풀리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끝나느냐? 망하고 끝나요. 망하고 끝나요. 그 전에 절대 안 망.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를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망하고 끝나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절대 못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사람,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뭘 못하느냐? 회개만은 못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딴 건 잘해도 회개만은 못하죠. 죽으면 죽었지 회개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자살해 죽을지언정 회개 안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 밑바닥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망하지 않을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악한 사람 망해라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 마음 아니니까. 주님은 주님 마음 가진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악은요 그 성격상 망하게 돼 있어요. 악 안에 이미 패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설치고 난리를 지겨도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미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자칭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무지하다고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는 겁니다. 21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칭 똑똑하고 자칭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늘의 신비한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죠. 누가 그걸 체험하느냐? 이렇게 어린 사람, 어리숙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스스로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감춰지고 아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스스로 어리석다고 느낀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바르게 사는 사람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누구보다도 잘났고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바르게만 살고,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들어가려면 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함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를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 느끼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만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 잘남은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의라고 하는 것은 0%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애기들은요, 늘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만 기다리고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만 의지합니다. 그게 애기들이에요. 이번에 저도 이제 손녀가 좀 한 달 있다가 갔잖아요. 갔는데 손녀가 참 엄마를 얼마나 매달린지 몰라요. 늘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어쩌다 나가면은요, 그 엄마가 꼭 설명해 주더라고요. 애가 2살도 안 됐는데 엄마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잘 놀고 기다려.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 염려 말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갔다 올게. 그럼 애가 끄떡끄떡해요. 엄마 바이바이 바이바이 해요. 잘 놀아요. 그래서 야, 참 착하다. 때도 안 쓰고. 근데 엄마가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가면 난리 난대요. 그 애기가 그걸 알아듣나 봐요. 그래가지고 노는데요, 제가 보면 참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아주 이게 할머니가 잘 놀고 이렇게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어딜 보면 문 쪽을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또 가봐요. 가끔 이렇게 가서 보다가 뭐 신발도 만지고 이러다가 옵니다. 그게 잘 놀아요. 그 애기가 이렇게 아주, 야, 애기도요, 이게 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뭐 빨리 온다는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거야. 그럼 애기가 잘 놀아요. 근데 자꾸 거기 문 쪽에 가는 횟수가 높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오니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발을 냅다 집어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지도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주님을 엄마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엄마처럼 기대고 의지하고 믿고, 그러니까 엄마는요 애한테 모든 거 다 해주죠. 자기 목숨이라도 빼가지고 애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지켜주죠, 건강하게 하죠, 먹을 거 주죠, 재워주죠. 하여튼 그래서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다, 불가지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알려주시면 압니다. 그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 방법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하나님 여러 뜻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핵심적인 것이고. 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보면서 체험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감동, 즉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와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여러분, 세상 없어도 이건 해야 돼. 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시간은 꼭 잡수셔야 돼. 또 영적 호흡인 기도는 꼭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지잖아요. 숨은. 바쁘다고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늘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여러분, 올해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에서 내 믿음의 수레가 잘 굴러가고 승리와 축복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 뭐냐면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고, 이가 좋은 것도 복이고. 여러분, 복이 많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 정말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정말 봐야 될 걸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만 뜨면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눈 뜨면 이것저것 다 보면서 합니다. 또 눈만 뜨면 들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눈 뜨면 저 침대도 보이죠, 천장도 보이죠, 바닥도 보이죠, 나가면 자동차도 보이죠, 사람도 보이죠, 빌딩도 보이죠, 산도 보이죠, 미세먼지도 보이죠, 다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는 것이 나에게 복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듣습니다. 흔히 듣죠. 일어나면 벌써 텔레비 소리가 들리죠. 밥 끓는 턱턱턱 전기 밥솥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또 이런 밖에 막 차가 다니는 소리 들리죠. 또 나오면은 경적 소리 들리고 음악 소리 들리고 사람 잡소.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느냐?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느냐?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게 많지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을 것 많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 많지만은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 받는 사람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저 세상 가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대가를 다 받아야 돼요. 죄를 지면 죄 닫고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짓고도 싹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이병 삼성 아들 얼마나 복이 있다고 느껴요?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살고 길게 오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출세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벌이 돼서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비천할 것뿐입니다. 비천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천수 만수를 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까에 비하면 정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공짜예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죄 많은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지질이 궁상 고생만 잔뜩하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피곤하고 지겹습니까? 믿는다고 별표 갈 수도 없고 나는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 상상을 초월하는 넘치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건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족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원치 않는 방향. 여러분,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내가 만났으면, 예수님 봤으면, 체험했으면, 그럼 이미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또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 그릇 갖고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물 구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흡족합니다. 왜? 내 배에서요 여기 샘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은요 뭐 이렇게 달라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배에다가요 샘을 파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샘이 콸콸콸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여러분, 우리는 먹다 죽는 겁니다. 왜 먹다 죽느냐? 왜냐하면은 먹는 게 밖에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먹는 걸 안에다 여기 샘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샘물을 느끼십니까? 이런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왜 갈증을 느낍니까? 왜냐하면 내 속에 생수가 터진 걸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천사장이 나팔과 함께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먹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진정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거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걸 먹는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의 갈증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갈증이 심하냐? 내 속에 생수가 있음을 느끼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영생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만이 가장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갈증을 느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